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맛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혀로 느끼는 미각을 넘어 지각하고 분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알지어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대상과 온전하게 연합된 관계에서만 가능한 친밀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이라는 감각적 통로를 통해 성도의 내면으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보와 지식으로 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물며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일상, 고난,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서 만져지고 맛보며 누려야 할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보아야 믿는다이지만 시인은 맛보아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확신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피난처는 두려움 때문에 숨는 곳이 아니라 선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의 영혼에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음식의 맛을 알듯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성찬은 영적인 미각을 깨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세상의 쓴맛을 복음의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감옥이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쓰디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맛보는 데서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본문의 배경이 비참한 도망 생활이라는 점은 놀랍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고귀한 맛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영성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커피의 즐거움을 노래한 커피 칸타타를 쓰기도 했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흐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빵과 포도주에서 천상의 화음보다 더 깊은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음악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성찬은 입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그가 만든 선율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줍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보다 주님의 은총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느낌과 향기와 맛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오늘 저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당신의 선하심을 예민하게 맛보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갇혀 정작 주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맛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